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옆에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되게 반가운 분들도 오셨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순절에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해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 안에 계속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말씀에 대한 마지막 주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요한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당시에 살았던 영국 사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날도 뭐 있지만 아동학대, 남녀차별, 노예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했대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답니다. 우리가 오늘날 같은 경우에 아동학대가 있거나 물론 이제 이거는 복지 차원이나 사회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이런 걸 이슈화하고 또 법제를 만들지만 교회에서 나서는 것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교회가 있었음에도 그런 일들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웨슬리는 말로만 이웃사랑을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성서에 나온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대로 행동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다음 7가지에 대한 질문을 자신에게 매일 던졌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 네.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는가? 세 번째가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네 번째가 지나친 욕심을 내진 않는가? 다섯 번째가 옳은 일을 하지 못할 만큼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여섯 번째, 내 중심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마지막 7번째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자신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사순절을 지나고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정말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 때에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요한 웨슬리처럼 자신에게 매일매일 질문을 던질 뿐더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내고 있는가를 늘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경건한 삶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의 경건한 삶이 과연 뭘까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네. 우리 읽었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죠. 사순절은 제가 주보에다도 실었지만 이런 거예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겪으신 고난 이것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순절은 제2 수요일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할 때 뭐라냐면 죄를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거든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회개할 때 이런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지금 못하지만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그 죄를 가지고 이마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긋는 걸 하더라고요. 의식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반항하신 고난을 기념하면서 시작하는 날이 제2 수요일이에요. 자, 그로부터 이렇게 쭉 지나서 이제 부활주일 일주일 전까지 종료주일, 성금요일 이런 것을 지나면서 부활절 하루 전까지의 40일, 주일을 뺀 40일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정말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네,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나눴던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으로 오셔서 이제 처음 말씀하신 선포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첫 사역이셨고 첫 말씀의 선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하고 믿어야 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나눴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심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 부르신 그것 가운데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에 더 해야 될 그런 따라야 될 말씀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면 우리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어느 정도로 나눠줘야 되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전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자를 삼고요. 그들을 끝까지 우리가 전도하고 증거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하고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며 나누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많은 교훈과 또 이런 교리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를 고민해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삶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이 말씀과 교훈을 따라갈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은 뭐다? 교만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4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는 교만하여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의미가 뭘까? 교만하다라는 의미가 뭘까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테티포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이런 뜻이 있어요. 연기를 피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연기를 피우다. 네, 혹시 그 어린 시절 연기를 피워보면 불장난해 보신 분 이렇게 시골에 있으면 뭘 태우잖아요. 이렇게 연기가 나면 어떻죠? 연기가 나면 이렇게 보이는 게 잘 보이시나요? 흐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것이 연기를 피우다라고 하는 이 동사,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동사를 찾아보니까 티포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흐리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문자적인 이런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리석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 단어가 교만하다는 게 뭘까를 고민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경건한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발에 빛이 되고 길이 되오니까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이 교훈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이 원하지도 않고 스스로 자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연기 속을 막 걷는 것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어리석어지는 거죠. 어리석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해요. 내 말이 다 맞고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씀에 비춰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조언들을 절대 듣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결론을 보면 교만이에요. 교만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교만해진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앞이 잘 분간이 되지 않아요. 흐려요. 연기처럼 뿌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그것은 절대로 옳은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것을 막 주장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이성과 판단력이 없어요. 네.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가 행동하는 게 뭐가 잘못된지는 몰라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교만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삶은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뭐 그렇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도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고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런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면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정말 어리석어지는 결국엔 하나님이 없는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너무나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진리예요. 만약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자신의 생각과 말이 모두 맞다고 생각해서 점점점 어리석어지고 교만해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4절 이하에 쭉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자신의 생각이 모두 옳다고 하고 착각해서 다른 사람과 논쟁을 벌이고 말다툼하고 또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런 일이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요. 싸우고요. 서로 자신의 주장, 옳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뿐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5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 부파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듣는데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엔 교만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이 부패.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마음이 썩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썩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이 수단을 돈벌이로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점점 우리 목회자나 성도들이 마음이 부패해져요. 진리를 잃어버려요. 이젠 진리가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진리신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교회 생활에 묻혀서 그것을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주일에 나오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것을 막 하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것을 목회자들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돈벌이로 생각하고 타락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거짓 교사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짓 교사 너무 많아요. 네. 가장 큰 거짓 교사가 누굽니까? 사실 진리가 아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주나 그 대표의 단체의 그 대표자 있잖아요. 단체 대표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거짓 교사겠죠.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고 또 다른 거짓 교사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건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담임 목회자의 권위를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선포해요.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담임 목회자의 업적이 막 드러나고 그 사역에 대한 존경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면 그것은 다 거짓 교사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앞에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뿐이지 이게 제가 권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존경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만약 그렇게 하시면 뭐 제가 존경받을 인물은 아니지만 저를 막 그렇게 추앙하시면 저는 이단이 돼버려요. 거짓 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목회자는 교회로 부르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가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네, 가이드는 가이드죠. 가이드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결코 하나님이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네,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이 사순절,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가시려고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뭘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의 삶이에요. 아무쪼록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 말씀 안에서 경건한 삶이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자족하는 신앙을 소유한 경건한 삶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제국을 이뤘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네, 정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공부했지만 다시 찾아봤어요. 얼마 정도의 영토를 차지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은지 아시죠? 32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뭐 정확하게 이런 병이다라고는 하진 않지만 열이 심했고 근육이 굳어가서 이렇게 점점 죽었는데 한 열흘 정도? 쓰러진 지 한 열흘 정도 만에 죽었어요. 그 정말 많은 것을 차지하고 영토를 차지하고 그 정말 부강한 나라를 이끌었던 이 사람, 이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의 나이로 이제 죽은 후에 사람들은 이 대왕의 유언을 따라서 관 양쪽에 구멍을 냈다고 합니다. 양쪽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죽은 알렉산더 대왕의 손을 이렇게 딱 꺼냈대요. 이게 유언이었나 봐요. 자, 이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였대요.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두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빈손을 이렇게 관 바깥으로 이렇게 내놨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이렇게 두 주먹을 굴 쥐고 태어납니다. 아이들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주먹 꽉 쥐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다 차지할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어쩌죠? 꽉 쥐고 가나요? 네, 힘이 다 빠집니다.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이런 모습, 빈손으로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소유할까? 조금 더. 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기독교 안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을 보이면서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이 환영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걸 너무 좋아해요. 복 받는 거, 축복받는다. 그렇잖아요. 부자 되고. 한심하게도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 다 귀결되는 얘기가 뭐예요? 이래서 내가 부자가 됐다. 이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대학에 갔다. 좋은 직장을 얻었다. 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돈을 소유하지 못하면 저주인가요? 신앙이 없는 건가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해서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교회에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방법. 그러면 차라리 재테크 강의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으로 계속 교회가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걸 고민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더 가난해지더라. 성공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지? 어떤 방법이 있지? 네, 이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 기도하는 거, 목회자가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 다 진리가 아니에요. 물론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것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만나를 더 많이 취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세상적 성공과 소유가 우리의 신앙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만약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연약함과 가난함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소유가 적은 것에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없는 것, 이것에 아쉬워야 돼. 내가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아쉬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채우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천국 가실 때 뭐 가지고 가시겠어요? 네, 뭘 가지고 가시겠어요? 세상에 아까 알렉산더 대왕도 얘기했지만 땅은 뭐죠? 등기인가요? 이런 소유 이걸 가져가시겠어요? 아파트 계약서를 가져가시겠어요? 못 가져가요. 내 학위를 가져가시겠어요? 뭘 가져가시겠어요? 우리는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에요. 이거밖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로 풍성해 채울 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난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토요일 날 오후부터 주일까지 물이 안 나왔어요. 단수가 됐어요. 저희는 사실 부교육자 시절에 사택에 있을 때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토요일 날부터 주일 날까지 물이 안 나와서 주일 날 어떻게 해요?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야외 물 나온 데서 저 머리 감고 이러고 주일날 보냈던 기억이 있어서 갑자기 아찔한 거 이거 어떻게 하지? 네, 아니나 다를까 주일 아침에도 안 나와서 가족들이 여기 교회로 막 왔어요. 그래서 상가에 와서 막 씻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정말 아무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또 한 번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평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물을 사용했을 때 내가 과연 얼마나 감사했었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불편함이 있잖아요. 나오던 것이 안 나오니까 불편해요. 있던 것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원래 마음껏 물을 사용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했었는가. 그러면서 코로나로 매일 마스크 쓰잖아요. 저도 설교할 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나면 정말 힘들거든요. 1시간 동안 혼자 막 일하잖아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할 때 내가 얼마나 감사했었지? 이런 걸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상시에 그 생활했던 그 은혜들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은요,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 초월적인 자기 만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자족하는 것은요, 내 노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그 자족이 아니에요. 어려운데 나는 원래 긍정적이야. 다 괜찮아. 이게 아니고 여기서 자족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충족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풍성한 거지. 나는 원래 멘탈이 좋아. 나 원래 긍정적이야. 다 괜찮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게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뭐냐면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자족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평상의 모든 삶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경건이 큰 이득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나아가 자족하는 신앙을 소유할 때 우리는 돈보다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 세상에서 과연 돈을 싫어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돈을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이제 그만큼의 이제 가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그러기에 헌금을 하는 이유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원래 내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동물의 이 생명, 제물의 생명을 받으셨어요. 자, 이 생명이 너무나 가치가 있는 거죠. 소중한 거잖아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 생명만큼 어쩌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로 보면 돈인 것 같아요. 돈. 이 돈의 가치.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돈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뭐 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막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고, 그렇죠? 때로는 이게 정말 많으면 막 천하를 다 얻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결국 돈 때문에 웃고요. 돈 때문에 웁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이처럼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 이런 의미로 헌금을 한다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가치가 있으니까 돈을 내는 거야 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같아지는 거거든요. 세상도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예배를 드린다 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걸 가지고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뭐냐면 헌금을 해라. 하늘에 쌓아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기결을 하시죠. 그러나 이 말씀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의 의미는 뭘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는 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다.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이렇게 도와주어라 라는 거예요. 교회가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걷어서 무엇을 할까요? 여러 가지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교하고 구제하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같이 단체가 함께 돕는 것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삶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펼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 될까요? 우리도 말씀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날마다 따라가는 삶 또한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러다 보면 그 말씀으로 충만하며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한 거예요.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쌓아둘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족하는 신앙과 정말 이 모습을 통해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그레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